네, 삼지구 미래세대를 담당해주시는 모든 사역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효정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충남교구 성화교육부장 조순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성화학생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이제 효정 라디오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교사님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이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사연을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효정 라디오를 함께 해주실 충남교구 오균호 교구장님과 유순용 사모님을 모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균호 교구장님, 유순용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역자 선생님들께서 접수해 주시면서 보내주신 그 사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렇게 첫 번째 효정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로서 학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회장단 수련과 같이 학생이 참여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학부모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굳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또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셔서 힘듭니다. 학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많은 수련들이 있었고요.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수련을 참석을 안 했었어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늘 야간 자율학습, 뭐 이렇게 방중 수업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회장단 수련 같은 것을 참석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갈 때는 무조건 가야 한다. 특히 회장단을 맡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사모님 좀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런 회장단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런 곳에 꼭 참석을 해야 본인으로서의 떳떳함과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직분을 맡았을 때 꼭 참석을 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 때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 여러 가지 좀 갈등적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강요하기도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것들은 우리 유순용 사모님께서 잠깐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화면에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네, 얼마나 고생도 많으시고 또 보람도 느끼시고 참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님들은 같은 식구 입장이시라서 물론 사역도 맡으신 공직에 준하는 그런 역할이시지만 참 힘들다고 봐요. 어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제외하고 만약 형제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의견이 다를 때 형제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께 제언하는 바는 목사님께 아니면 사모님께 많은 좀 이렇게 교사로서의 그런 고충을 좀 많이 평소에 얘기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좀 강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항상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마 거의 90%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는 그런 마음 준비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탁하시는 바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학부모님들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하늘에 기도하는 거. 네, 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이셔서 또 정성을 들이시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하늘에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 부모님들과의 의사소통이 또 잘 되고 또 회장단들이 꼭 가야 되는 중요한 회장단 그런 수련이나 정말 모든 수련은 학생들이 다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수련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야 되는데 그 교사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학부모님들이 야속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정말 정성 들이셔서 예, 또 목사님들 도움 받으셔서 예, 그렇게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답변했습니다. 아, 네,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러한 학부모님들과 교사님 간의 이러한 문제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부분을 보면서 저도 뭔가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효정 편지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중학교에 올라가면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서 축복도 받지 않게 되어 선배에게 상속받을 심정 문화도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할 만한 한국어 실력도 신앙도 없고 돈이라도 많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면서 친해질 수도 있을 텐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를 무엇으로 하는가? 말을 열심히 잘하고요. 원리 강의를 너무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심이 통했을 때 말 한마디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언젠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쪽을 잠깐 우리 참 부모님이 하시는 평화대행진 때문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단히 유명한 이맘이 계셨어요. 그 이맘은 이슬람 성전을 전체 책임지는 분인데 그 요르단에 있어서 최고의 이맘이 저희 가정연합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하면서 본인이 평화대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초용을 좀 들어봤어요. 어떻게 종교가 다른 이슬람의 이맘이 평화대사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우리 활동을 하다가 참분의 명령을 받고 선교사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선교사님이 말은 못했지만 이분은 이렇게 지압을 대단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고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요르단의 왕비까지 이렇게 좀 지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전도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한국어의 실력과 신앙과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여기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축복이라는 것이 잘 될 때는 너도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어떤 때는 한 친구가 선배들이 깨지면 그 뒤에 후배들도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축복이 멈춰지게 되는 경우들도 목회를 하면서 막막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목사님과 함께 의논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환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도전하게 하고 또 그 도전에 대한 것이 성취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많은 격려와 칭찬이 더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실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맛있는 것을 정말 많이 먹어도 좋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어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까 유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눈치채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문화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 함께 가지 않겠냐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순 사모님 얘기도 조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구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우리 교사님들은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나 열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항상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걸 느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들이 없으면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성학생들이 어떻게 지도가 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잘하고 있다 스스로 칭찬하시면서 항상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뒤돌아보면 아우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하늘에 주신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저희에게 스스로 들리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내일은 더 잘해봐야겠다 나 이 정도면 잘했어 하는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성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사 이렇게 직분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특별 사연의 시간인데요. 지금 두 번째 사연까지는 뭔가 교사님들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시면서 뭔가 힘들고 어려우셨던 질문, 그런 고민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또 이제 저희 사랑하는 성화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며 분명히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사연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아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을 때 기쁘고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성아가 내 아이처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성아 졸업을 할 때 성아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었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이렇게 특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성아들을 위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교사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다른 교사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교사님께는 저희가 아주 소정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효정 편지가 도착을 해서 세 번째 사연으로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벨적인 목사님과 미래세대 사역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과 이러한 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발생하는 이러한 의견 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저희 가정에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5살이 되니까 자기 맘대로 하더라고요. 고집도 세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과자 하나를 갖고도 할아버지와 여기 옆에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제가 비참한 여자라고 제일 사랑하는 남자 둘이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둘이 싸움을 멈추고 둘이 서로 화해를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YS는 우리 할아버지와 손자와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또는 삼촌과 조카 그런 입장이죠. 정말 사랑하는 저의 모든 연인들입니다. 어떻게 이 두 분이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정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럴 때 저는 제 남편 같으면 바가지를 긁어서라도 무조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져주시라고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간곡히 잘 부탁을 드려야죠. 남의 남편들이니까. 근데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고 또 정말 신앙도 좋으시고
다 너무나 훌륭하신데 각자의 소신이 있고 또 목회 철학이 있으셔서 또 아니면 한 달, 1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행사나 미래세대 이 YSP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요청이 되어질 때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 선생님들이 마음이 좀 아프시죠. 그럴 땐 더 간곡히 그냥 될 때까지 더 간곡히 그 다음에 또 우리 미래세대 YSP에서 하는 일들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꼭 같이 이뤄서 나가야 되는 그 일들을 선생님들이 중간에 힘드시겠지만 정말 사랑의 가교 역할을 잘 해주셔서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자 둘이서 싸우면 정말 비참해져요. 제일 슬퍼져요. 네. 이럴 때는 좀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일전에 우리 축복 후보자 부모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구본부의 스텝이 우리 축복국의 스텝들이 있고요. 장소는 우리 천안가정교회를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축복국에 계신 직원분들이 지금 같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서툴더라고요. 제가 교구장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강의를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모는 축복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른 분들도 간증을 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축복국의 사원들하고 또 우리 교구의 스태프들이 서로 평소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고 서로 잘 주고 잘 받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되었을 건데 그러한 평소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너의 일과 나의 일이 이게 구분되어져 가지고 약간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협력이 잘 맺어지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리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최고 책임자나 조금 더 이렇게 위에 교구장이나 지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하면 좋겠다. 현장의 목사님들이 무조건 뭐 미래세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거나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것은 개통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똑같은 일일지 하더라도 먼저 상의가 되어지고 일이 진행되는 것과 상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어질 때는 느낌들이 전혀 다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삼지구 같은 경우는 모두 회장님 같은 부분들, 뭐 YSP 회장이 계시지만 또 그 전체를 주관하는 유경도 회장님 같은 부분, 또 여기 이인국 부회장님 같은 부분, 그다음 교구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그런 어떤 좀 협조 관계 있는 것들은 이 개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제시가 되게 되어지면 훨씬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아래의 갈등적 요소가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오해들이 그냥 내 입장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상충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일에 대한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면 제가 출연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갔을 때는 훨씬 더 부드럽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두 가지 어떤 갈등적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부분들이 서로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건드렸는가, 그 감정을 넘어서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에도 정말 지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렇게 배우는 자세를 이렇게 공직을 해 나가는 입장인데 저도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특별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교사 활동을 하시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시면서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필 가정의 부모님이 휴면 식구니까 자녀도 휴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친구, 휴면 친구를 초대해서 성화학생 열린 예배를 했을 때
그 휴면 성화를 초대했더니 참석해 줬습니다. 참석한 그 성화는 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그 학생이 교회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성화총회 때는 K-팝 분야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는 경험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시켜가는 모습을 보고 교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말에 알바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지만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공부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휴면성화가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교사님들께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연 속 주인공 성화가 지금처럼 잘 성장해서 꼭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저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교사님께 소정의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도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효정편지, 마지막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지만 제 자녀가 휴면 식구가 되었기에 교사로서 부모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학생도 오지 못하는 학생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교구장님과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셨나요? 라고 마지막 4번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 길러 나간 거는 저희 와이프의 몫이었기 때문에 좀 이따 여기다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휴먼 식구가 되었던 자녀, 영등포에서 이렇게 시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나이가 좀 든 2세였어요. 나이가 한참 돼서 30대가 넘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창원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 친구도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이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영등포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갔는데 역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나 후배나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선뜻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신방을 이렇게 하던 도중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구장님 좀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좀 몸이 안 좋은데 좀 교회 기도실에 와 있으니까 좀 와달라고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교회로 오십니까?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병원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대충 정리하고 교회 가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약간 정신이 좀 나간 듯한 느낌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훈독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침 그 친구가 청평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청평에 1박 2일 동안 다녀와서 40일 수련을 결정하게 되고 40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천일구 선교사를 지원해 가지고 1년 동안 선교 활동을 가게 되어지고 돌아와서는 축복을 받아 가지고 아이를 낳아 가지고 지금은 잘 살게 되어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청평 40일 수련을 끝나고 돌아와서 저희 그때도 지금은 효정보고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갔다 온 소감 발표 이렇게 소감 발표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어렵고 힘들었고 방황했을 때 그래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와서 직원들 앞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컴백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휴먼들, 2세들도 2세라는 핏줄을 타고 나왔고 3세라는 핏줄을 타고 나왔고 원리를 알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언제든지 본심이 작동해서 계기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신 성화 교사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 자녀들이 나의 희생적인 삶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져 있고 시간적인 투자가 일요일날 남편도 그렇고 다 내버려 두고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같이 가려면 한꺼번에 몰고 가야 되니까 너무 일찍 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불평 불만을 한다 하더라도 투입한 그 정성의 무게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아이와 그 남편이 그것을 알아주는 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본심이라는 것이 있다. 사모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천심원 특별 은혜를, 특별 기도실의 은혜를 전수해 주겠다고 이렇게 특별 정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천심이라는 것은 하늘이 6천년의 섭리의 기간을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접붙여질 수 있는 새로운 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천심이 우리의 삶과 여기 계신 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접붙여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본심을 깨워서 그 천심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사역자 교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인정함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들은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교사님들의 마음속에 굳게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옆에 계신 유승훈 사모님께서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교구장님 말씀하는 동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축복받고 아이들 뭐 1살, 2살 때 청평에서 그때 20일을 수련, 뭐 40일 수련 그런 것들을 부부가 아이들을 정말 내팽겨치고 갔던 일도 탁권 수련이라고 또 저희 부부가 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때 고3짜리 아들도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린 일, 또 예전에 여수에서 형제님 계실 때, 형제님 계실 때 또 그때도 뭐 아이들 고3인데도 뭐 그냥 다 방치하고 저희끼리 또 둘이서 목회자니까 가야 되는 그런 일들.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을 버려두고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놔두고 가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목회일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쉴 새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살았던 일. 오죽하면 막내가 너무 외로워서 무섭다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때 마침 사주진 못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안정이 좀 됐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도 그렇게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나는 그런 이제 한 지금 꼭지인데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아이들 놔두고 또 이렇게 나오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저희도 천복궁에 심우할 때 사택이 버스 타고 한 20분을 가야 되는 거리여서 저희는 먼저 아침에 8시 뭐 이때부터 나오죠. 그럼 아이들은 예배 10시 반에 맞춰서 나오려면 얼마나 오기 싫었겠어요. 그러면 10시 반에 오지도 않아요. 저희 예배 끝나고 나중에 너네 언제 왔니? 그러면 대답도 못해요, 애들이. 언제 왔는지 예배 아마 끝나기 직전에 들어왔든지 아니면은 뭐 안 왔든지 그런 날도 많았겠죠. 그러다가 또 형제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버스에서도 막 엄청 둘이 싸웠다고 막 동생이 막 형을 이르고 막
난리 치면서 또 남의 교회 다닌다고 한 번은 또 그냥 부모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예, 우리 교회 말고 기성교회 다니겠다고. 아이고, 이게 목회자 자녀들이 이게 말도 아니다, 정말. 이러면서 창피하다, 너희 때문에. 우리 목회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놔두면서 정말 저희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25년이 흐르고 아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늘이 지켜주셔서 다 축복을 받았네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 열심히 투입하다 보면 그 자녀들도 그 기운이 다시 돌아서 하늘 부모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 돌려주십니다. 다만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열심히 뭐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좀 했지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밥 먹는 거는 너무너무 열심히 챙겨줬어요. 고3짜리 아이가 먹을 걸 잘 못 챙겨 먹을 때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주고 과일 도시락을 싸줘 가면서 또 친구가 못 먹는다 그러면 친구 것까지 싸줘 가면서 아침에 그렇게 보내고 저녁에 12시에 돌아오면은 또 밥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 또 밥을 된장찌개 끓여서 다시 생선 구워서 그렇게 차려줬던,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모이면 그냥 뭐 이렇게 바빠서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처럼은 안 되지만 또 아이들이 많이 다 떠나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정말 밥이 사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밥해 먹여서 애들을 키웠더니 애들이 그래도 엄마 밥 먹어서 엄마의 정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도 바깥 일도 경제적인 활동 남편도 보살피셔야 되고 아이들도 보살펴야 돼서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 주에 아이들이 사랑이 고프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다른 아이들 만나는 걸 샘내고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데리고 데이트도 하고 햄버거도 사주고 요새 꽃길도 좋으니까 꽃길도 걸어보시고 운동도 하고 또 남편하고 다정하게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이 운동 삼아 이렇게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면은 남편이 걷는 것이라면 집에서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걸 같이 맞춰주면서 토요일까지는 온전하게 집안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남편에게 다 열중하시고 또 일요일만은 엄마가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허락해주고 아니면 엄마가 가는 곳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늘에 간구하시고 지혜를 묻는다면 하늘이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되실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사랑하고 믿는 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 엄마들을 정말 나도 엄마 사랑했지, 내가 엄마 미워했겠어? 또 그렇게 보답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 자녀들과 일주일 내내 정말 징그럽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도록 사랑하시는 그런 주일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교구장님과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교사님들이 교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하기에 한 개의 역할도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모든 역할을 해내시는 이 교사님들, 사역자분들께서가 정말 진정한 슈퍼 히어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제 특별 사연 소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특별 사연 소개 시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아들이 활동 속에서 집중하는 눈을 볼 때 성아들이 말씀 시간에 눈이 번쩍 열리고 말씀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경청해 줄 때 성아들이 본인에게 어려운 미션이 다가올 때 용기를 내서 도전할 때 성아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도 교사인 저에게는 고백하며 연결되기를 원할 때 고3 성아들이 졸업을 하면서 고마웠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해 줄 때 그동안 여기에 적지 못할 정도의 순간들이 교사로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미래 인재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특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성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는지 여기까지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성아들을 교육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동시에 이러한 행복과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미래 세대들을 위한 무한한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연 보내주신 교사님께도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이제 아쉽게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은 사역자분들을 위한 작은 마음을 담아서 경품 이벤트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충남교구, 충북교구, 대전교구가 이렇게 3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교구이다 보니 모든 교구에 계신 교사님들께 이제 공평하게 선물이 모두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3개로 이렇게 통을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좀 전에 PPT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안마기 건강식품 카페 쿠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교구마다 이제 2개의 이렇게 쪽지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안마기와 건강식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으실 때 네,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라고 카페 쿠폰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과 사모님께서 이렇게 네, 한 장씩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충북교구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번에는 교구장님께서 뽑아주신 교사님께 안마기와 건강식품 중 택 1 할 수 있는 네,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구 제천교회 나리토미 에츠꼬 교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페 쿠폰인데요. 충주교회 사사키미 교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대전교구 2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사모님께서 뽑아주신 분께 건강식품과 안마기 중에 선택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구 대전교회 나카노카요 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커피 쿠폰입니다. 커피 쿠폰은 금산교회 오타니 가츠의 교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남교구, 네, 교사님께서 뽑아주신 분께 안마기와 건강식품 좀 택 1,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서 또 뽑아주셨습니다. 네, 안마기와 건강식품 중 택 1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산교회의 가게미주 기요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커피 쿠폰인데요. 부여교회의 츠루모토 시오리 교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6분께는 저희가 모두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꼭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슬슬 효정 라디오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교구장님과 사모님께 한 말씀씩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사님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정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으셔서 매일매일 행복해지시고 그 행복의 기운으로 더 예뻐지시고 그래서 그 예뻐지신 그 미모로 또 우리 성학생들에게 또 가정에 또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기운들을 나눠주시는 최고의 엄마, 최고의 선생님이 되시기를 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저희가 나오는 화면하고요. 이렇게 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역자 선생님들이 나오는 화면을 보는데 충북, 충남 이렇게 또 대전에 계신 분들도 몇 분 아시는 분들 있고 참 얼굴을 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립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기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참 어머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가 또 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매직의 한때가 올 수 있다. 그런 중심에 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 세대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나간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자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서 저의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삼지구에서 정말 현장에서 정말 성화학생들, 성어린이, 청년들, 미래 세대들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교사님들께 이렇게 사랑과 힘을 주시고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여기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또 삼지구에 계신 현장에 계신 모든 교사님들, 사역자분들께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고생해주고 계심에 저희들 정말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효정 라디오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언제나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사랑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말 저희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